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셨는데 3주 연속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점입 가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들어올수록 더 좋다, 들어볼수록 더 좋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도 한진환 목사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연교회는 참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박수로 변함없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18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좀 어떻게 건져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 이름이 에훗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 사사가 나오는데 에훗은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든지 오른손잡이든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았을까 싶으시겠지만은 그건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 왼손잡이를 아주 심각한 장애로 여겼습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변을 보고 나서 꼭 물로 닦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물로 닦을 때는 꼭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왼손을 내밀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밑을 닦는 손으로 악수하자고 내밀면 아주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왼손은 불결한 손이고 약한 손이고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오른손을 씁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아마 오른손은 도무지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오그라든 조막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에훗은 아주 심각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갔습니다. 조공을 받고 흐뭇해하는 왕에게 왕이여, 제가 좀 더 엄밀하게 왕을 좀 뵙고 싶습니다 청을 했습니다. 에글론 왕은 몸무게가 한 150kg 이상 나가는 엄청나게 비둔한 사람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왕을 뵙고 싶다고 하니까 뭔가 더 엄청난 것을 바칠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는 주위의 신하들과 호위병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는 아무 경계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인 주제에 지가 뭐 해봤자 무슨 짓을 하겠느냐 하고 아주 방심을 한 것이지요. 에훗이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왼손으로 숨겨두었던 당금을 뽑아서 왕을 찔러버렸습니다.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몸을 뚫고 저 등 뒤에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뒤에 그리고 똥이 나왔더라 라는 말도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비둔한 몸에 칼이 들어가니까 그 충격인지 뭔지 기름이 엉킬 뿐 아니라 똥이 나온 것입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하는 그 발 앞에 각주 번호가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있는 분은 그 1번 각주 번호가 있죠. 좋은 책에는 다 있습니다. 예.
그 1번을 따라 난외주에 가면 1, 뭐라고 되어 있죠? 난외주에 용변을 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용법에 발을 가린다 하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신하들이 안에서 대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 모양이다 하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똥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에웃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제때 문을 열어보았다면, 그래서 왕이 죽은 것을 알았다면 에웃을 잡아다가 죽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웃은 그 길로 에브라임 산지로 달려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이제 일대 결전을 벌립니다. 왕이 죽어버린 모압은 이미 전의가 다 꺾여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의 정예병사 10,000명을 몰살시키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식민 통치를 벗어났고 그 후부터 80년 동안 에웃의 통치하에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쭉 떠올려보면 마치 무슨 한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밌지요. 그리고 또 아침부터 똥 얘기하니까 더 재밌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재밌다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약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손잡이들도 못 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약한 거, 약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시원찮고 가정 형편도 그저 그렇고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혹시 낙심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약함이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약함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에 호위병들이 왜 제대로 몸수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른손잡이는 칼을 찰 때에 다 왼쪽에 찹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왼쪽에 칼을 이렇게 뽑지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뽑아두고 꽂아두고 이렇게 해서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은 몸을 수색할 때 다 왼쪽만을 수색합니다. 에훗도 호위병들이 힐끗 보고 왼쪽을 보고는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사실은 오른쪽 다리 안쪽에 칼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왼손으로 그 오른쪽에 칼을 뽑아서 그대로 찔러버린 것이죠. 왼손잡이라는 약점 때문에 암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장점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약점 때문에 인생 사는데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어. 난 너무 불리해. 그런 식으로 약점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약점이 인생 사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하고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블레인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모습에 대한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할아버지가 그냥 상상으로 아주 우람하고 건장한 분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범인도 많이 잡고 사건도 많이 해결한 용감한 경찰관이었다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가 아주 우람하고 건장한 그 영화의 람보 정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워싱턴 DC 경찰국에서 키가 제일 작은 160cm도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별명이 쇼티, 땅딸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용감한 경찰관이었다고 칭찬을 한 것은 그가 유난히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단신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그걸 대단하게 봐준 겁니다. 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늘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료들 사이에 인기도 많아서 나중에는 동료들이 밀어주어서 워싱턴 경찰협의회 회장까지도 역임을 했습니다. 단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덕을 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은 조금 뭘 잘못하면 아이고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금방 흉을 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뭘 잘해도 역시 작은 고추가 매워 칭찬을 합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도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키는 작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인이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 거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키가 컸으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키 큰 분들 삐지지 마십시오. 큰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게 좋지요. 100번 좋지요. 그러나 키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죽을 필요는 없다. 단점이 장점이 될 때도 많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중학교 마치고 바로 카이스트 15살에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이 있어서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역사상 최연소 입학이라고 아주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카이스트를 다니던 도중에 그만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에게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잘 있어라, 그렇게 음성 남기고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는 둥, 미팅에 나가도 나이가 어려서 이 학생들이 무시한다는 둥 자기 고민을 자주 토로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천재인데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천재라도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약점 투성이라도 그 약점이 얼마든지 장점으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많으냐 장점이 많으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여성은 남편이 아프리카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되어서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사막에 갔습니다. 섭씨 45도 막 넘어가는 폭염이 이글이글 끓지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오지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국방부의 고위청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손을 좀 써서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에 아빠에게서 답이 왔는데 단 2줄로 되어 있는 간단한 답이 왔습니다. 2사람이 감옥에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다.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델마 톰슨이 금방 깨달았죠. 늘 진흙탕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각부터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에 원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친구가 된 이 델마 톰슨에게 그 전통 도자기도 선물을 해주고 직물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도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시간 나는 대로 모하비 사막의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조개 화석을 주우면서 행복에 잠겼고 황혼을 바라보면서 사막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빛나는 성벽입니다. 요새 노벨상 때문에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빛나는 성벽. 빛나는 성벽은 훗날에 사막에 관한 최고의 소설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막인데 거기서 진흙탕을 볼 것인가 별을 볼 것인가에 따라 삶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보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진흙탕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흙탕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별을 보는 사람은 별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싹수가 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생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가졌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지 거기서 진흙탕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별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믿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진짜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10배, 20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왜 항상 주와 함께합니까?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 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더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참 간사한 존재인지 자기에게 능력이 좀 있으면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겠지요. 그래도 자기에게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됩니다. 자기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 재주가 있으니까 지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정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지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처음부터 기도,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기도가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다음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지 말고 유일한 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몸에 중한 병이 있었지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육체의 병,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꼭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죠. 그 무슨 뜻입니까? 병을 그대로 짊어져라 하는 말입니다. 약한 상태 그대로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네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마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마 하는 말입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워치만 리라는 사람은 1900년대 중반 중국 이 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워치만 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폐병,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병만 낫게 해주시면 복음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간절히 기도했지요. 한 번은 또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 가운데 삐쭉삐쭉 암초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대로 가면 좌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저 암초들을 다 뽑아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그걸 덮어서 그냥 그 위를 달리게 해주랴. 생각해보니까 물이 불어나서 다 덮어버리고 그 위를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강물로 덮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워치만 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곧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이 폐병이 있으면 그게 암초처럼 돼서 폐병 때문에 자기는 사역을 잘 할 수 없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걸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암초가 있어도 얼마든지 더 강하게 더 사역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를 덮어버리면 얼마든지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정말로 워치만 리는 폐병을 그대로 안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암초를 없애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암초를 자꾸 없애달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암초가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다해서 의지할 수만 있다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암초 때문에 막 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으니까 암초가 그런 면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27절부터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이 나팔을 불면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하고 깨웁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저 장애인 주제에 지 분수도 모르고 뭐 하는 짓이냐 그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훗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분연히 일어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가슴 속에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속에서 막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을 암살하려고 왕궁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이라 해봤자 그게 무슨 그 조건이 악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80이지요. 다윗은 아주 조그만 소년이고 골리앗은 온몸을 막 철동 같은 갑옷으로 무장했지요.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다윗이 그냥 싸우겠다고 달려든 이유가 뭡니까? 그도 속에서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속에서 불이 타면 그러면 확신이 딱 생기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골리앗 이마팍이 왜 저렇게 넓지? 저 정도면 이 물맷돌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골리앗이 거인이다. 뭐 우리는 상대도 할 수 없다.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 넓은 이마팍이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이마팍이 넓어서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진짜로 물맷돌을 해가지고 확 던졌더니 그게 돌이 아니라 미사일이 돼가지고 이마팍이 그대로 꽂혀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헤럴드 월터스라는 TV 배우가 있는데 그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블루밍턴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순환극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월터스 배우에게 예수 역을 맡아줄 수 있는지 타진을 해왔습니다. 그가 이 말기암에 걸린 것을 아직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월터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는 말기암이라서 뭐 오래 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공연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맡겠다고 했습니다. 무대에서 죽게 되면 죽자 각오를 하고는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연극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월터스 배우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얼굴에서는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온몸이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이 막 이렇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또 해보고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에서 막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온몸이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막 달아오를 때 암세포가 다 녹아버렸는지 그 순간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는가? 그것도 자신을 완전히 바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약점도 장점이 되게 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시각을 딱 바로 하십시오. 어떤 약점이라도 거기서 자꾸 진흙탕만을 보지 말고 별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로 딱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막 최후의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유일한 수단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훗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무시 속에 살았던 장애인이었지만은 그가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점 때문에 낙심이 될 때마다 에훗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려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